오늘 본문 말씀은 이 그림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벽이 완성되어져 있고 오늘 읽은 본문부터 보면 그 위에 잠깐 볼게요. 27절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래서 이 봉헌 금방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완성하거나 집을 완성하거나 건물을 완성했을 때 우리가 봉헌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온전하게 완성한 거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한 다음에 봉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물을 또 봉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서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이런 일이 한동안 너무 오랫동안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했던 적이 없으니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저희가 요 근래에 이제 장례식 때문에 장례를 하고 뭐 할 때도 사람들을 모으는 이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으는데 이 봉헌식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보통 이 일들 누가 했냐면 레위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31절을 읽은 내용 보면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 그죠? 찬송하는 무리.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예배 때 보면 성가대 이런 것들 다 이런 예식하고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이 무리를 모아놓은 것처럼 여기 보면 두 무리를 나누었다. 그래서 한쪽 무리는 오른쪽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38절 가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한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서 이 성벽이 있는데 성벽 위에 걸어갈 망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가게 해서 삥 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 때 이 셈족 레위족 사람들이 오른쪽 그 동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먼저 서 있게 돼요. 동쪽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오른쪽이면 남쪽으로 내려가고 왼쪽이면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성벽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 보면 이 다윗성 아까 중간에 보시게 되면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다. 성벽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쭉 가다가 성전 근처에 와서 양쪽에 서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절 가면요,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양쪽으로 쭉 성벽을 걸어가다가 성전 있는 곳 이르러서 양쪽에 서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36절을 뛰어넘었는데 한번 보시면 36절에 형제들인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 그다음 유다와 하나니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다윗의 악기라고 굳이 표현해 놓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악기를 이야기할 때 비파와 수금과 재금 이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악기 모습. 그러니까 악기가 다윗의 악기라고 얘기하면 성전 예식할 때 쓰던 악기인데 이 악기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이방 민족들이 쓰는 다른 악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할 때 쓰는 악기로 등장하는 것들이 이 이름이에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재금으로 찬양하고 이 악기들. 그래서 다윗의 악기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 시대에 썼던 악기일 수도 있고 성전 예식할 때 썼던 악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한 것은 없어졌었어요. 예배하는 모습이 사라졌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예배가 사라져 있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뭐 성벽도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졌는데 어떻게 예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 사라졌던 것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이 사라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온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전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40절 가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잘 보시면 표현이 좀 다르죠? 크게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뭐예요? 원인은, 이유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고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잖아요.
이 일이 잘 됐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을 찾고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 남편 때문에 이렇게 잘 됐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애쓰셔서 이거 분명히 잘했습니다. 뭐 장례 많은 성도님 참여하여서 즐겁게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기쁨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평탄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 개인적인 일들이 정말 즐거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 이 이유가, 이 원인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오늘 이 유다 백성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 고백.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걷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뒤에 있는 44절부터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우리 종교의 제도들이 확립되어짐, 다시 한번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 보시게 되면 곡간을 세웠다는 내용이 나오죠. 44절. 이 곡간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보관하는 보관 창고, 성전의 곡간이 있었던 그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없어졌던 것을 이제 회복하고 확립합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사라졌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드릴 예물도 뭐 당연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제도와 모든 명령들이, 율법들이 다 지켜지지 않던 때에서 이제 봉헌식과 더불어서 이 일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은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주는 그 방법이 이 11조, 천예물 이런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종교 제도가 확립이 되어지고 성전에서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44절 5번째 줄 보시면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이라,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일반 백성들이 즐거워해요. 그 일반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또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이런 일들이 선순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져 있던 종교 제도가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잘 보시게 되면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로 얘기할 수 있겠고, 일반 성도들과 이걸 한마음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앞에 목회자를 보면서 마음이 좋아요, 즐거워요. 그리고 저도 성도들 보면서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 이 지금 봉헌식 속에서 성전을 통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 가운데 일하는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여기 나와 있는 그 4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 보시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이 봉헌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진다는 건 너무 필요한 이야기인데, 이 일들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보시게 되면 사라졌던 이 성전이 다시 한번 완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감사와 찬송과 찬양과 나팔소리, 이것은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이 가운데에 있는 우리 성도라고 지금 표현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먼저 시작되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성전을 다시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성벽을 다시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런 고백,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뭘 기억하느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늘 기뻤던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 없었어도 좋았을 텐데 라고 기억되어지는 것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에 그런 길들을 걷게 하셨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민족이 없어지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럼 기억이 사라졌느냐? 있습니다. 그 기억들을 더듬으면서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무너졌던, 황폐했던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가운데 사라졌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제사가 온전케 되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무너졌던 율법이 회복되어지고 11조를 처음 익은 열매를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즐거운 자리입니까? 평안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가 지금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습니다. 멸망에 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움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하게 하고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해요. 가만 돌아보면 불평불만이 있을 만한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평탄한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녀가 잘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자라고 학생 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정말 넉넉한 집에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살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거 원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다 그거 원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저희도 또한 나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꿔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고요. 다 평탄한데 왜 하나님 필요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돼버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멈추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내 가운데 심게 하고 더 깊이 심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나라가 없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게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작은 집이 마련이 되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뻐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뻐해요. 지금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되게 못 사는 동네에 사는 그 지역을 교구로 맡아서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문을 딱 열면 여기에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진짜 단칸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문 열면 길가예요. 문 열면 여기가 방이고 저 끝에 식기가 있어요. 창문도 거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지만. 그러니까 여기가 방바닥이고 여기가 지금 그냥 뭐 주방이라고 할 거 있어요. 그냥 거기에 브루스타 있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노인분들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웬만한 다른 집 가게 되면 다 궁궐 같고 대궐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 하세요. 집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만하면 얼마나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작은 것에 엄청나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늘 그냥 50평, 100평 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집에 살던 사람을 그 집에 한 일주일만 살려고 그러면 죽으려고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이 나라가 없게 만들었다고요. 나라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회복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만들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이 여인들이 장례 때 곡하는 소리 그때 등장은 많이 하는데 즐거워하는 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다는 성경의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벽이 완성됐을 때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소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개입하셔서 유다 백성들과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온전케 세웁니다. 종교의 제도를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하나님을 인하여 안 하던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예물과 제물을 통해서 처음 읽은 것들을 다시 국간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즐거운 자리로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세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더본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드립니다.